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8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당한 박해와 그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당한 박해는 로마의 박해도 아니고 유대인의 박해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만히 스며든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박해였습니다. 박해라고 하니까 때리고 가두고 그게 아니라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할례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며 십자가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며 그의 약점을 들추어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 부정하는 것이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받았던 박해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의 무기가 주먹이나 발차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무기는 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혀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도 보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바울이 자꾸 자기가 사도라는 걸 자꾸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걔가 사도가 아니니까 걔가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코라는 그 단어를 그냥 박해라고 일관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뭐 바울이 로마에게 뭐 박해를 받았다. 로마는 바울을 보호해줬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자, 바울도 거짓 교사들처럼 율법과 할례를 가르쳤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예요? 그들의 박해가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비유 맞춰주니라고 나도 율법 행하고 할례 받고 이런 거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 안 괴롭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배워내야 할 것은 포피가 아니라 할례를 전하는 그들이다. 그들을 배워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유는 우리가 막 아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여인이 사라였고, 사라를 왜 성경이 자유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 전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자유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오직 그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심으로써 사라가 잉태치 못한 여인이어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이 준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요 상태가 자유예요.
여기서 이삭을 낳은 사라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웃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웃고 있어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웃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웃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노년이라고 칭합니다. 요 21장 보면은 노년에 이렇게 돼요. 그건 뭐냐면 얘도, 아브라함도 이제 별로 낙이 없다 그러잖아요. 낙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둘 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덜컥 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가 사라가 아들에게 젖먹일 거라고 말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감사거든요. 내게 요만큼도 안 섞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내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요 상태를 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유라는 건, 성경에서 자유는 멍에 묶였던 것에서, 매였던 것에서 풀리는 게 자유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묶고 얽어매고 묶고 있던 게 뭐예요? 선악과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내가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하늘에 올라야지, 내 이름을 내야지, 요게 우리를 묶고 있던 거라니까요. 율법의 멍에, 율법의 짐. 그래서 거기서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자유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으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게 만들면 그게 땅에서 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매면 반드시 하늘에서도 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가능한 자로, 티끌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낮아져야지라고 풀어주면 그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자, 그렇게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언약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거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요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죽은 것과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를. 자,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상태, 아브라함이 어떻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죽은 것 같다 그러죠. 사라의 몸도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둘을 죽은 자와 같을 때 믿음이 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난 믿었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이게 아니에요.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씨앗이 뿌려지시 탁 던져지자 그 씨앗에 의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서 믿음이 개별적으로 역사하듯이,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역사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고 하나님만이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그 앞에서 죽은 자여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입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들이 막아서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라에게 생리가 남아 있었다든지 아브라함의 성욕이 왕성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야, 세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였다가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라를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자유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죽음과 자유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면은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죠? 왜요?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기소되던 것도 다 취하되더만요. 얽매던 것들이 다 끊어져 죽음에. 근데 그런 육신의 죽음 말고 영적인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언어에도 진리가 다 숨어 있다니까요. 아우,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산다는 게 뭐냐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그렇게 막 내가 나를 얽매던 것들이 나를 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 안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자유예요.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그 나이를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애통과 탄식, 그죠? 그리고 완전히 불가능의 자리로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입술로, 사라의 입술로,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예, 그게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나 갈라서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죠. 예수겔 37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본토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 하나님이 옮기셨구나를 알게 하도록 하겠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죽여가세요. 죄인으로 죽여가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네. 그게 자유예요. 자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0절입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 요 1장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이거를 사람들이요 정말 정반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이 말씀 갖고 설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막 성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 많이 내라 봉사해라 막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네 하나님 좋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고 사람을 좋게 하는 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야지, 우리가 의로워야지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이 사람에게 좋을까요? 남자들에게 할례 받는 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하나 세목들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라니까요. 율법과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라 그래요. 아니 할례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창세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이래가지고 할례 받고 제일 아픈 3일째 두 사람이 가서 한 부족을 다 죽인다니까요. 두 사람이 가서 그 정도로 할례라는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길갈에서 할례 받을 때도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전하는데 뒤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1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누가 와서 할례 받고 율법 지켜라 그러는데 속히 떠나.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바로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다 할례 받으려고 줄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아픈 걸 이해가 되세요?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왜 그 다른 복음을 속히 따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이들보다 나은 사람, 다른 이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수고로운 행위로 내가 더 의로워 고마,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귀한 성도,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이죠. 그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도 진리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기 전에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고 고행도 하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하면은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수련회 같은데 막 한 일주일씩 쫓아오고 단기 선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몇 달 혹은 뭐 1년 2년 이렇게 선교도 갔다 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요. 그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게. 그런데 그걸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한다 그런다니까요. 그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누가 그런 말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의 나됨, 고행과 헌신과 또 할례와 그 아픈 할례와 남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수고와 헌신 등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챙기는 것,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프로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연봉 막 몇 억씩 뭐 몇십억씩 받는 그런 선수들.
엄청나게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정점에 이르렀다고 그들이 쉬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그들이 돈도 돈이거니와 그 사람들의 칭찬에 정말로 불사르듯이 거기에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행, 할례는 고행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율법에는 난지 8일 만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건 7일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다음 안식이 이제 주일이 이제 원래 주일이 이제 첫날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주일이 아니고 8의 날이에요. 그럼 새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죽고 7로 죽고 이제 8로 사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8일째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애기니까 뭐 기억도 없을 거 아닙니까? 뭐 당시엔 되게 아파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큰 어른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좀 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으실 것 같죠?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소리예요. 뭔가를 자유를 지키려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도 빠져먹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자유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예배 빠뜨려 먹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열심과 행위를 내놓았으니 나는 너보다 신령한 자이며 나는 1등 성도이며 너는 2등 성도라는 그 어이없는 차등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됨됨이를 근거로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습니다만은 큰 교회 같은 데 가서도 죽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해.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자야. 그런데 내 옆에 죽어가는 어떤 이를 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랑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게 첫째 부활이고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중생의 핵심은 죽어서 살아나는 데 있는 것이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한 인간들이 교회에서 왜 차별하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별은 지가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씻으심에 의하여 거룩하게 됨을 알고 그 복음을 수호하며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이는 그 차별이 없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른다고요. 바울이 자유를 지키라는 것은 너희는 불가능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불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상태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이들이 누가 내 믿음이 더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요. 못하지. 이번에 우리가 우한폐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척 시작하고요 제일 평안해요. 달라진 거라고는 밥 안 해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것 뿐인데, 그거 말고 달라진 거 있어요? 없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리죠. 딱 달라진 건 딱 그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점심 안 먹는 거. 근데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었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자유를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내 열심으로 막 일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과 나를 차등하고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시고, 다시 만약에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이제 제 계획으로는 이제 9월 달부터 식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좀 제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의 죄 말고요, 네 죄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자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왜요? 그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그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건 왜 사람에게 좋게 한 거예요? 그걸 열심히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여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원래 뭐예요? 탈 것입니다. 탈 것, 이동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동차는 탈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지위를 말하기도 하고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그죠? 그래서 차도 막 몇백만 원짜리 차에서부터 몇십억짜리 되는 차도 있어요. 그 안에서 잠도 못 자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도 있고, 하여튼 골 때려요 중간에. 그 우리 집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 우리 집보다 많이 작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원래 탈 것이라는 목적에 뭔가가 덕지덕지 더 붙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에도요, 선택 교리 아시죠? 창세전에 택하신 거. 선택 교리가 있는데, 이 선택 교리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는 걸 알라고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런 용도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상실한 채 이 주옥 같은 교리를, 얼마나 주옥 같은 교리예요. 이 전도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 보면 자꾸만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꼬셔서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그런데 이런 목적을 상실한 채 이 주옥 같은 교리를 어떻게 사용해요? 어차피 택함 받은 자는 구원 얻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혹은 어떻게 해요? 복음 누군가 전하겠지 뭐.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 교리를 알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던가요? 예? 그 교리를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막 게으르게 살던가요? 원래 게을렀던 거 아닙니까? 예?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 이제 술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고 막 술 먹던가요? 술 안 먹던 사람이? 아니죠. 원래 먹던 인간들이, 그게 나쁜 거라고요. 그게 악한 거라고요. 마누라 두들겨 패고 바람 피다 걸려놓고는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사람이 부끄러운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어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더러운 삶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냐고요. 그걸 그냥 못 끊었으면, 하나님 난 이것도 못 끊는 참 이것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면 되지. 그걸 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누가 그런 데 써먹으라고 복음을 줘요? 그런 거예요. 그게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내가 불가능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고 준 것이지, 나의 게으르고 악한 삶을 정당화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그 자들을 보고 그 자들은 심판받을 거라 그래요. 못 끊었으면 나는 이것도 못 끊는 쓰레기 같은 자임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당화하는 데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뭔지를 14절과 15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13절 마지막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되냐면, 왜냐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실컷 자유 이야기 해줬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 나는 불가능한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이들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도 그렇게 불완전한 자고, 당신도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이고, 당신도 그렇게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네요. 요게 서로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좀 이따 야고보도 볼 건데, 바울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등 두드려주고 뭐 안아주고 요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사람은 다 죄가 있어. 그래서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너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지라고 보아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15절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물고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뜯어 먹을 일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누가 크냐를 다투고, 그죠? 그게 자유치 못하는 거잖아요. 뭐 매인 거잖아요. 그 상태가 누가 크냐를 막,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누가 더 많이 일했는가, 이런 것들로 막 서로 크게 싸우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정점에서 만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다른 이들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서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라 그래요. 그게 육체의 열매 중에 나와요. 막 누가 크냐를 다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막 비방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에 물고 먹는 거예요. 그 상태가. 누가 크냐?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저것밖에 안 돼. 요게 물고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뭐예요? 자유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할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할 자들이, 내게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물고 먹는 거라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약간 소극적 사랑이에요. 뭐 적극적 사랑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소극적, 이렇게 그냥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막 뭔가를 내가 막 해주고 베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 그들이 약함이 드러날 때도 그래, 저래서 예수 믿는 거지. 요게 사랑이에요. 네. 근데 누룩이 번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왜 나한테 그래? 요게 누룩이 퍼져서 나한테 뭐를 그래도 속 상하죠. 사실 기분 나쁘고, 예? 사람이 그냥 조금만 눈만 흘겨도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기분 나쁘죠. 뭐 인간이 별거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뭐. 이게 사랑이라고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그 네가 감히 나한테 요게 물고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또 다른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너를 구원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지라고 그냥 그렇게 봐주면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요거 야고보는 요걸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최고의 계명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웃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나? 자, 보세요. 그 2장 1절에 보면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가 흘러와요. 그런데 옷 입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름다운 옷, 이건 뭐냐면 진짜 뭐 비싼 옷 입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의 옷, 행위의 옷, 율법의 옷, 그걸 입고 오면 사람들이 와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그러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여러 고행도 겪고 뻑하면 기도 올라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것들로 난 믿음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죄 많은 인생에, 그게 남루한 옷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 이야기 5절로 한번 가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8절에 왜 9절에 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옷을 지어 입은 그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신앙 좋아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이들을 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행위를 가진 자들을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상석에 앉으셔야죠,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고, 정말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을 보면서 넌 저쪽에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서 딱 그래요. 너네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줄 몰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들의 찬송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인 줄 몰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것. 똑같잖아요. 물고 먹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없지? 똑같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비싼 약 먹고 좋은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내가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잖아요. 네,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 옆집 사람 말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이 손가락질만 할 만한 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뭐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다 죽어서 사는 거고 다 가난하였다가 믿음에 부여하여서 구원받는 거면 니나 나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요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다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할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죠.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부 그냥 드라마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사랑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시켜요. 이 법은 너희 가까이 있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 법이 저 멀리 바다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너희 가까운 데 있고 네 입에 있고, 그건 지키기 쉬운 거라 그러죠. 그럼 그냥 소 닭보듯이,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소 닭보듯이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렀으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저 사람도 그런 과정 중에 있다면 그 허물마저도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거지.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저주받은 흙들인데. 그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세요. 성령을 따라서 사시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성령을 따라서 사시면서 그 자유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야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정말로 다른 이들을 볼 때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그나 나나 뭐예요? 형제, 지체. 그래서 제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강강술래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강술래가 아니라니까요. 기둥뿌리에다가 줄 매고 있는 거라고요. 강강술래는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거 조금만 핀트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다 풀리죠? 근데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은 안 풀린다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엮여지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넌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신부면 어떻게 해요? 내 신랑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리 건넌다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듯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내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해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듯이 누군가의 행위도 더해지거나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그냥 봐주시라고요.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저래서 예수 믿나 보다, 그냥 봐주시라고요. 그리고 내게 직접적으로 해가 오고 내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해지면 거절도 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자유한 자로서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완성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